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12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이 내면, 마음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건대 왜 코로나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 무엇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어떤 펑크션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면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지 다시 점검해 보았더니,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성전, 이 처소인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국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이 마음속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내 마음에 노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내 마음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끊임없는 대화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정말 잘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되죠. 때로는 이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마음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품고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 어떤 분을 만나든지 내 마음이 늘 열려서 그 온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내가 있으면 누가 찾아오는 일도 달갑지 않고 기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연기하는 연기자가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로 목회하는 이중성의 노예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 내면이 늘 하나님이 머무시는 평강이 힘써 주장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평생 중요한 숙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의 숙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대화를 하고 상처가 있다면 너 힘들었구나, 너 오늘 수고를 많이 했구나, 너 잘하고 있어와 같은 대화를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영혼이라고 했고, 영혼의 그 뿌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 23절 말씀같이 무릇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 돌아보면 비가, 장맛비가 내리고 나면 그 밭에 그냥 잡초가 막 일어나듯 우리도 세상 것이 막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금세 거기에 잡초가, 시기가, 분노가, 다툼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세요. 교회가 왜 좋냐? 교회는 뭐 학력이 어디다, 어느 대학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있는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여러분 딱 기억나십니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아닌지 보라라고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한 절만 딱 봐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가보죠. 우리 말라기서. 말라기서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7절. 구약 맨 뒤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7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뭐 11조 드려라 봉헌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마음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 도둑질하지 말고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해서 나온 구절이 이거지,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산의 진미를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많이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하는가 그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면 두렙돈 드린 그것조차도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행복과 불행, 충성과 게으름, 또 감사와 불평은 사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다 마음의 문제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로 가보실래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범죄가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사코 그 마음에 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도록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여러분 가서 동그라미 승리하시는 비결은 시편 119편 11절. 너무 중요한데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음의 밭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범죄함이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삶을 늘 누구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승리하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밀어넣어서 위기가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아니면 승리 뒤에 오는 그 어려움이 오든지 그때마다 용수철같이 밀어넣었던 말씀이 튕겨나와서 그 말씀이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오늘 다윗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13장 22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가 참 어제도 이렇게 소풍 신방을 다녀오면서 참 귀한 분들이 모였다.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도 주중 기도회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전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냥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몇 분이 나와서 그렇게 자기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 소리만 듣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고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이게 교회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고백했어요. 짧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를 안다고 고백하는 그 소리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잘하지 않고 속썩이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그 일을 날마다 할 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마음을 늘 보고 가꾸고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잘 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에는 관심 없이 자기의 인기 관리에만 몰두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인 아이들이 더 이상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세계를 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이 깊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 넓어져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2022년 가꾸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어느 때보다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얼마나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게끔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32장 10절. 32장 10절.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32장 10절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32장 11절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광야 위에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사실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앞두고 있어요? 아니면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지혜에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경험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채우려고 살아가요. 잘 보세요. 지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그래서 7 집사도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정보, 인포메이션을 준다면 지혜는 지식을 어디에 적재적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지혜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참 말하는 그 모양새나 어떤 일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 안에 지혜의 샘이 있고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은 무엇이죠? 산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해야 변화를 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는 먼저는 새 마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는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번제로 죽어야만 그곳에 새로운 마음이, 옛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정결한 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보는 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변화와 성숙은 바로 예수님을 품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아뢰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그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좋은 모범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잘 가르쳤다고 해도 부모의 자리가 어려운 것은 보여준 대로 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모양이나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 그 자녀의 인격은 성숙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산 고기와 죽은 고기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느냐 아니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느냐. 마치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때로는 폭포에 도전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영향력, 문화가 파고드는 그 많은 것, 저희가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에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더 이상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25분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얼마나 울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이 세대가 점점 세상의 그 어두운 문화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것을 보면 세상 말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아랫물이 썩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열방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내 자신이고 내가 먼저 죽어야만 가정이, 교회가, 이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삶을 늘 선택해서 살아가야 돼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을 선택해서 적당히 이 세상도 짝하고 하나님도 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음, 굿과 옳음이라고 하는 라이처니스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좋은 것이 바른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좋은 것을 쫓아서 그 좋은 것은 결국 작은 죄를, 좋은 것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릇된 곳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 바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truth입니다. 진리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 걸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살아가는 그 삶이 좋아 보여서 따라가도 그것은 자기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라이처니스, 옳은 삶이 무엇인지 바른 삶을 선택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 정치가 어둡고 이런저런 일들이 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로비를 하고 무슨 특혜로 말미암아서 10년, 20년 장차간 지낼 때 다 그것이 드러나서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열에 두 가지만 잘못된 것이면 그냥 나머지 좋게 보고 해 줍시다라고 하는 시대인데도 그러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게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삶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살라고 우격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걸어야 바르게 살고 즐겁게 걸어야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걸어간다는 것은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그 의는 righteousness예요. 세상이 많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는 재판관 앞에서 그냥 깨끗한 justification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가 righteousness,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다고 하는 그 righteousness를 왜 강조하냐면 내가 말하는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과한 그 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변화의 성숙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선입견은 아무런 변화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 북이스라엘에 사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12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의 계열이었던 남유다의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누가 배신했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은 30냥에 팔았던 그 은 30을 가지고 도로 갖다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11명의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 남유다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베들레헴 그곳이 있는 곳인데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선택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곳에 사는 제자들의 삶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해요. 비록 어부고 고기를 잡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하자고 하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가룟 유다는 은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바로 로마의 지배 가운데 그들을 이길 메시아는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 안에는 고정관념과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그 발음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과 무관할 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2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줄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정말 세상처럼 의리의리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의 오심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 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정말 영혼들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때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좋던 우리의 마음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손잡음이 끊어지면 마음도 식어지고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보다 빨리 반응하고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벌써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잘 급체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이 마음, 여기에 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랐다고 하는 그 사실이 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르게 됐으면 분쟁과 이단과 다툼과 가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승민이가 플룻을 우리 권사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은 뒷마당 이제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하늘땅교회 이렇게 쭉 와서 등록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 들으면 아마 놀랄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서 등록을 하셨대요. 제가 어제보다 더 많이 웃죠, 지난주보다. 왜냐면 저는 이제 웃을 거예요. 이제는 웃어야지, 네. 근데 그 웃음이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존경하던 목사님의 그 모습 같아서 참 웃음이 없는 시대에 목사님이 그냥 웃어줘서 그게 좋아서 등록하셨다는 말씀이 그래. 잘 웃어도 잘 인사해도 잘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안에 마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차드 포스터는 재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깊이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뜨거운 여름 보내고 가을이 되기 전에 다 주님을 더욱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해요. 갈등이라는 것 오늘 가시면 꼭 한자로 찾아보세요. 갈등. 한자를 연구해보면 갈이라고 하는 것은 칡을 의미합니다. 칡나무 있죠? 넝쿨칡. 그러면 등은 뭐냐면 등나무를 얘기해요. 칡과 등나무는 다 휘감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면 목을 조르도 서로 감는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지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야고보서는 설명하거든요. 땅의 것, 사단의 것, 귀신의 것은 시기 질투가 있다고 15절, 16절이 얘기하고 17절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하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롭게 하려면 오늘 고정관념, 선입견이 없어야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성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고 화평도 그런데 쭉 보니까 뒤에 뭐라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늘 자기와 대화하고 어디서 문제가 어디서 내 마음이 상했는지 어디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편견 가운데 사람들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